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 씨앗처럼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요, 이 식물이 씨앗일 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물을 주고요, 그냥 땅 깊숙이 묻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물을 주고 또 공기가 잘 통하는 곳, 햇빛에 놓아주게 되면 알아서 뿌리를 자라나게 되고 알아서 줄기를 내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싹을 틔면서 나중에는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식물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은혜로운 탐스러운 과실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식물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 가는 거는요, 그냥 억지로 내가 막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만나고, 또 때로 따라 말씀을 듣는 이 물을 만나서, 생명수를 만나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격적이시니까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요, 하시는 말이 거의 일관됩니다.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지금 건강한데 아직 죽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죽어서 가게 되면 지금 그냥 우리도 계산적으로 그죠. 그냥 막 살다가 예수님 올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자,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조금만 요구할게요, 이런 마음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까이 왔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내 삶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 통치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통치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느끼려면 이 고백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왕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주인도 계십니까? 거기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은요, 전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요, 첫 장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좀 차리는 것 같아. 근데요, 그 더 넘어가면요, 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정신을 못 차리다가 끝에는요,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엉켜서 하나님이 있고 자기 주인을 살다가 죄가 더 짙어지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약속을 보았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았지만 다 까먹습니다. 왜냐고요? 내 멋대로 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족의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할 뻔하고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시신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 잔인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내가 왕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내가 맡기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할 때 확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귀 기울이게 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왕으로 모시게 되면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많이 나눠주셨는데 한편 그 생각 들었어요. 오늘 김문희 집사님을 위한 날인가? 공교롭게도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내가 방향을 돌린다는 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내 아이 모습을 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파요. 직면하게 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라는 자존심, 이것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 모습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 이런 갈등이 왔는데 고통스러워하고 보내시는 분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축하합니다 라고 꼭 속으로 사실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흔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만지시고.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납득이 안 되는 자꾸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시작됐구나. 근데 제발 빨리 넘어와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발을 들이길 소망하는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계속 흔들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삶의 방향에서 보게 하시는, 욕심과 허영이 아니라 놔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통치가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내가 살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복음,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두 번째로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왕으로 모신 그 열린 길에서는요, 인생과 관계가 달라져요. 나와 하나님,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그냥 몸이 회복된 것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이 되었어요. 공동체에서 소외받던 그 왕따 당하는 마음, 그 손자 고독감, 그것까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 다시 함께 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인은 용서받고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용납되게 되는 자리가 돼요. 또 어떤 이는 나보다 더 아픈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게 되면서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더 힘이 세지고 힘으로 막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넓어지는 나라입니다.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그래 그럴 수 있어. 옛날엔 안 됐는데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현재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불안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중심,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 나라 느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그 참 평안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인생을 좀 넓게 보고 지금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 읽었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큰 선물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냥 선물 보따리 주려고 오신 거죠.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나라.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주시는 거는요, 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선물이다. 이걸 받으려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동적으로 튀어납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물론 그 경건함이 맞긴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 노력과 성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그냥 사랑해, 이거 먹어,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고집 부릴 때도 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받는 거예요. 그냥 선물인 거예요. 그냥 거저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거저받는 그 선물은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 거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내 믿음이 없다면 가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소중해지는 거고,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겸손히 받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하래요? 받으면 감사하며 받는 거죠. 감사하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가 일어나고 그게 받는 것이 정말 선물로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필요한 선물 나한테 주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자라나 경건한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이런 반응하게 되는 것도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새로 받아서 날마다 그렇게 기쁨을 드리게 되면 또 누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요, 사실은요, 내가 기뻐요. 그 사람 기쁨이랑 상관없이 내가 기뻐요. 내가 주었더니 오히려 내가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선물 종합 세트. 우리가 더 배가 복리로 더 기쁨이 되고 복리로 감사하게 되고 복리로 이 험난한 세상 은혜로 버티게 되는,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되고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 감사함으로 누리는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셔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나를 진리로 묶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관계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내 사랑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품게 되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함께 기다려주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 말씀의 앞절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흔들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기억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초청하십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놀라운 선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대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누리고 날마다 은혜를 이곳에서 또 평일을 보내면서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